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4일 오후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68강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23절을 원문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도틈은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엘로힘 얼과 키노르 뜨듬이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 도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원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16장 19절만 바 이슐라흐 샤올 말라킴 엘 이샤이 바이메르 실라하 엘라이 에트 다비드 비느카 아슈르바 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샤울이 심부름꾼들을 이샤이에게로 이제 보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요게 이제 말한 내용이 19절에 있고, 그것을 받아서 이샤이가 다비드를 보내는데 이제 선물을 들려서 샤울에게 보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 다비드가 이제 샤울에게 들어가서 섰는데 샤울은 어떻게 했냐? 샤울은 아주 그를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그는 즉 다비드는 그에게 즉 샤울에게 그릇들을 들어 올리느니, 그러니까 매우 아주 가까이 뒀죠. 무슨 거의 비서실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아주 가까이 둔 거예요. 자, 그 뒤에 16장 22절 다시 샤울이 이샤이에게 보내서 하는 말씀이 2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서리라. 이자말로. 왜냐하면 캔을 그가 찾아냈구나. 내 눈들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16장 23절은 벌어진 사건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19절 보니까 샬라흐, 그렇죠? 보내는 거예요. 샤울이 누구를 말르아킴, 이 라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뭐 부린다 하는 거죠. 그렇죠? 심부름시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심부름꾼을 이샤야에게로 보낸 거예요. 어떤 말을 이제 전하냐면 실르하, 이게 강세 명령이죠. 이게 뒤에 아자로 끝나가지고 없으면 그냥 네가 보내라는데 이게 아가 있어서 빨랑 어서 꼭 보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 요거 네 아들 다비드를. 다비드 용도가 어떤 건지 아직 샤울은 도무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한 따까리 정도로. 어디서 그 양 안에 있는 거, 양 안에 있는 다비드를 내게로 어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이샤이가 하모르 나귀를 붙잡았잖아요. 나귀, 그렇죠? 그다음 밥, 그다음에 무슨 단지 포도주 술통이랑 그다음에 양들 꼬맹이 한 마리를 갖다가 보내서 다비드 손 안에 보낸 거예요. 샤울을 통해서. 다비드는 한 명만 관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벌어진 1차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비드가 샤울에게 들어가서 그 앞에 섰는데 샤울은 아하브 사랑했다. 그를 무지무지. 그러니까 뭐 겉으로도 잘생겼고 얼마나 일을 똘망똘망하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노세 들어 올리느니 케일림 그릇들을 뭐 꼭 이게 뭐 밥 먹는 그릇만 말하겠어요? 무슨 또는 무기만 말하겠어요? 아무튼 필요한 것들을 들어 올리는 이로 샤울에게 있었다. 요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중에 벌어진 사건이 이제 등장되는데, 두 번째로 이사야에게로 이제 그 뒤에 전하죠. 야 아모드 서리라. 나 아주 뭐 바야흐로 뭐 아무튼 다비드가 서 있다 또는 뭐 설 거다 내 앞에. 왜냐하면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뭐를 헨을 도타움을 내 눈들 안에 도타움이 그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 복이 한 가지가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그리고 하야 그리고 그것이 벌어졌다. 언제 안에? 어디 안에? 흐요트 있는 것 안에. 뭐가? 루아흐 엘로힘. 요게 아주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 얼굴은 이게 성령이라고 얼른 번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근데 이 엘로힘이 그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그 힘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복수꼴인데 꼭 복수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엘로하를 강력하게 하는지 아무튼 그 영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로 치는 것 같은데 엘로힘에 관련된 영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엘로힘이 이제 악신 사탄 내지는 뭐 사탄과 관련된 어떤 영 누구라고 꼭 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루아흐 엘로힘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루아흐 엘로힘이 샤울에게로 있는 것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루아흐 엘로힘이 있는데 뭐가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이 라바흐 토브가 있는 것을 볼 때 좋지 않은 상태로 샤울이가 굉장히 어떤 뭐 신경질이 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루아흐. 이걸 이제 엘로힘 대신 여기서 바로 라아라고 했잖아. 아주 그 나쁜 못된 결국 어떤 그 사탄에게 속한 강력한 역사가 벌어진 건데, 자 여기서 부하야 부에 요런 말씨가 그것이 벌어진 건데 어쩌냐면 루아흐 엘로힘이 샤울에게 있는 것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붙잡았더라. 다비드가 뭘 붙잡았죠? 키노르 줄로 켜는 악기죠. 우리 뭐 검은고든 가야금이든 비파든 그런 줄악기를 그래가지고 니겐 아주 팍 연주한 거예요. 그이의 즉 다비드의 손 안에서. 그러니까 뭐 손 또는 손가락 이런 걸 이제 자 그 결과가 여기 나오잖아요. 라바흐 아주 그냥 거뜬해진 건데 느긋해진 거예요. 샤울에게. 그것이 느긋하게 했어요. 샤울에게. 그리고 토브 좋음이 그이에게.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어떤 음악 방면으로 해서 이 어떤 영적인 거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아주 강력한 놈이에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루아흐 하라아잖아요. 라 그 나쁜 그 못된 영이 그의 우애로부터 즉 샤울 우애로부터 싸라 돌이켰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악한 영이 이제 역사했고 다비드가 음악으로 연주해가지고 샤울이 이제 좋아졌고 그 루아하라는 그의 우애로부터 그의 곁으로부터 돌이켰다. 옮겨갔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샤울이 말한 게 22절이 한 번 있고 또 샤울이 말한 게 19절. 19절 말을 한번 말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 바로 여기 무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샤울이 다비드를 무지. 그 다음에 여기
막 급하게 어서 나한테 네 아들 다윗을 보내게 해라 양 안에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19절에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고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치레해서 보냈는데 샤울과 이샤이가 서로 맞아 떨어진 건지 둘 다 인본주의인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참 배 한 군데 탔는데 서로 엉뚱한 뜻을 갖고 있는 격이라고 할까? 예. 그래서 이제 다비드랑 샤울의 상태가 아주 이렇게 잘 무르익은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중간 보고를 샤울이 한 격이에요. 이샤이한테 보내가지고 서 있다. 잘 서 있다. 다비드가 내 앞에 왜 그런지 아냐? 큰 도타움이 내 눈들 안에 그가 도타움을 내 눈들 안에서 찾아냈기 때문이다.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아주 뭐 듣기 좋은 덕담. 이제 그러니까 요 상황과 22절 상황이 과연 요거랑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3절의 상황이랑 아무튼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선한 뜻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루아흐라고 하는 악한 영, 사탄에게 속한 영을 여호와께서 부리신 사실이 이게 섭리예요. 이런 걸 통해서 왜래? 샤울은 이제 좋아지기도 했지만 은근히 다비드를 사랑했지만 다비드를 이제 질투, 샘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악용돼 가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사태가 몇 년 동안인지 벌어진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일인데, 자, 지역한 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냈더라 샤울이 심부름꾼들을 이샤이에게로.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네가 보내라 어서 내게로 네 아들 다비드를. 그러니까 그가 양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거예요. 19절에. 그래서 그리고 붙잡았더라 이샤이가 나귀를, 밥과 포도술, 도가지를, 또 그러니까 이걸 다 요거 염소들 새끼 하나를, 그리고 그이가 보냈더라 그의 아들 다비드 손 안에 샤울에게로. 그래가지고 1차 결과. 그리고 들어갔더라 다비드가 샤울에게로. 그리고 그가 섰더라 그의 얼굴들에게. 그리고 그이가, 즉 이거는 샤울을 말하겠죠. 그를, 이거는 다비드를. 그리고 그가, 이거는 이제 역시 다비드죠. 그래서 그이가로 이제 그가랑 그이가로 구분했습니다. 그릇들을 들어 올린다. 매우 이제 막중하고 가까이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샤울이 이사에게는 이제 서 있으리라 바라건대 다비드가 내 앞에 잘 서 있다. 왜냐하면 그가 찾아냈기 때문이다. 도탐을 내 눈들에서 하면서 그 모든 걸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슬기롭게 처신을 하고 있었고, 어떤 그 종교, 즉 중보직에 대한 이러저런 것들은 아직 그렇게 드러날 만한 계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기가 생긴 게 23절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이 통상 쓰는 부하야하고 하야 하고 여기 베이트자가 있는 거예요. 뭐 베이트가 오건 민자가 오건 크자가 오건 히자가 오건 여러 가지 이런, 이건 어떤 사건의 발발이에요. 계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엘로힘 얼굴에 가지고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악한 그 영의 어떤 그 권세를 샤울에게 있는 것 때 그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비드가 키노를 붙잡았어요. 물론 시켰는지 이미 그 목적으로 이제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그이가 아주 팍 노래 뜯었더라. 그 키노를 이제 팍 연주했더라. 그의 손 안에서. 결과 그것이 느긋하게 했단 말이죠. 샤울에게. 그리고 좋음이 그이에게죠. 샤울에게. 결과가 옮겼잖아요. 그의 우애로부터 그 나쁜 어리, 여긴 엘로힘 어리, 여긴 나쁜 어리, 여기 이제
음악 행위, 그렇죠? 음악 행위. 우리가 지금 여기 도트무로 엘로임 얼, 이 엘로임이 하나님이 아닌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키노를 갖다 연주한 거 뜯음. 아니, 악령 중에 강력한 놈이 침투 역사하고 있는 건데 악기, 이게 꼭 어떤 찬송 형식이었든지 아니면 일반 그 당시 통용되던 음악이었는지 그건 모를지라도 아무튼 뭐 쓸데없이 뭐 뽕짝이나 뭐 유행과 어떤 그런 걸 했겠어요. 아무래도 그 영적인 거니까 그것에 걸맞는 어떤 종교 음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제 연주했으리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이 엘로임 얼이 샤울에게로 이제 있는 중인데 이렇게 연주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나쁜 을이 옮겼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없었는데 샤울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악기를 연주했더니 그 나쁜 을이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글쎄 의학으로 말하면 질병일 텐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악령의 역사인데, 악령의 역사는 무슨 뭐 기도를 드렸다든가 무슨 어떤 종교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키노르라고 하는 그 줄 악기를 연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 거예요. 난 게 뭐냐면 그 억눌러서 어떤 현상을 나타냈던 놈이 옮겼잖아요.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 걸 우리가 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그 신비주의자들, 뭐 병을 난다거나 또는 뭐 귀신을 쫓는다거나 하는 그런 쪽에 있는 말씀으로만 요거를 과연 볼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지금 흐름 문맥이 슈미엘이 등장해서 마지막 마지막 쇼페트로서 일하면서 정말 배교로 캄캄하고 교회의 진리가 없는 이런 어려운 때, 특히 임시 방편으로 교회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샤울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세상 나라처럼 교회를 경영하려고 한 가운데 이제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미 샤울은 폐위가 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다 없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마침 그 당시 있었던 일로서 다비드의 용도가 그런 쪽이 아닌데 자기네들 육신이나 또는 자기네들의 일에 방해거리를 발생한 사실을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악령이 들었다, 악령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어느 만큼 짐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꼭 이 악령이 어떻다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다비드가 뽑혔고, 다비드가 이 일에 이렇게 쓰일 걸 알아서 뭐 악기를 일찍 연주했나 하는 건 모르겠어요. 다른 그 7명의 형들도 음악을 다들 배웠는지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냥 평범하게 쓰는 악기 실력이었든지 아니면 독특하게 뭐 어떤 선생을 대고 음악을 수련 받았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음악성이 감성이 풍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용되고 거기에 특히 사탄이 이 어떤 악한 영들 중에 엘로힘 어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통용되는 방식을 통해서 다비드가 그 악한 영을 샤울로부터 떠나가게 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땐 뭐 세상에 또는 이방 종교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고 여겨지는 그 흔한 얘기로 뭐 악령 또는 귀신들의 어떤 장난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샤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샤울같이 이렇게 특히 믿음에서 떠나 있고 흥청망청할 때, 그게 또 별볼 없는 친구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영이, 못된 나쁜 영이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영의 역사가 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성격이나 몸뚱아리 어떤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갖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지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샤울이.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의 성향이라는 것이 이미 비꾸러져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비집고 나타나서 다비드를 떠본다고 할까? 아니면 그 당시 교회를 어떻게든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적시에 준비된 다비드를 통해서 특별한 처지로 발생한 사실로 여겨서 그것을 내쳤다 하는 사실인데 요것으로 말미암아 샤울은 더 강팍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선한 용도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예? 그것이 느긋했더라 샤울에게 이러한 그 현상이. 예. 그래서 그 나쁜 어리 뜻밖에도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 어찌하면 이런 악령이 뭐 나간다 들어온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심령학 또는 뭐 심리학이라고 할까 신경외과 술이라고 할까 여러 형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그리 뭐 강력한 역사라고 하기보다 샤울의 약점을 놓고 침투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자기 부하의 그 영들 중에 하나인 강력한 영, 엘로힘을 이게 사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사탄이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엘로힘을 여기서 그 나쁘다 하는 말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라자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나타난 영의 역사, 뭐 샤오리가 말 안 들어서 발생 이런 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벌어진 계시 사건으로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다비드가 또 단련을 받고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솜씨를 발휘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샤울은 점점 이제 완전히 돌이키는 계기로 삼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미혹의 신, 악한 영에 길들여지는 것이 여기서 본격으로 나타난 거니까 샤울도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는 것 속에서 다비드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왜 불렀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샤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정해놓고 어떻게 이것을 정말 무찌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반면에 다비드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샤울이 자기 이제 이사야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지는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제 이후에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들로서 나타나는 일이 없지요. 물론 특수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유치한 영의 역사로 사탄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미 그분이 초림하셨잖아요. 이건 아직 초림조차 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더 강력한 역사인 거예요. 계시 기록으로 종결이 됐다. 그 뒤엔 더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를 대적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도의 인격 현상으로 나타나서 어찌하든지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시킨다고요. 우린 그런 악한 어떤 버릇을 수행을 좇는 것이 아니고 신격의 말씀, 거룩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마시키는 건데 그게 돼 있는 한 이런 건 아무 잽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의 일반 원칙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사역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영적인 그런 어둠의 권세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지라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려내고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날은 이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덤비는 사탄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그런 현실부터 해서 내가 크리스토스다, 내가 예수다는 사실을 성경 가르침으로 계시록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어떤 큰 놀라운 이적 같은 것으로도 이제 속이는, 그러니까 이적 중에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듯하면서 99번은 잘 똑바로 하는 것 같으면서 1% 슬쩍 비꾸는 이런 방식부터 있고, 은근슬쩍 쓱 들어와서 예수 크리스토스를 아주 오직 높이고 말하는 것 같으면서 곡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비드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것을 물리치도록 했지, 음악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곁들여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말씀 자체가 영 아닙니까? 영. 그렇죠? 율법은 영이다. 신령함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표현했듯이 이런 외형의 방식으로 그 당시 썼는데, 지금 이런 외형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 밝히는 선포,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 어떤 일들인지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는 극히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방면에서 말씀 운성을 만드는데 그 신학자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성경을 비틀게 하는가 하는 그걸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